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음은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구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이니 철산이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인물 그 소리가 있네 주임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뛰다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귀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항상 넘칠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꼭 맞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선포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 또 2장 4절부터 8절, 3장 1, 2절 세 군데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 1장 1절부터 2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는 말씀이라. (2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거래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진 자. 그 아모스가 참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선지자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의 진 짐이 너무나 무거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아모스도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곳은 드고아라는 곳이거든요. 드고아는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 고령지대, 고령지대에 그 풀을 뜯어먹기 좋고 들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드고아의 이름 뜻 자체가 광야, 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드고아는 아주 이제 산골에서 보기 드문 산골에서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이사야나 아니면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고 어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드고아의 아모스는 이게 산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시골 사람이면서 그때 당시 선지학교, 엘리야 때부터 선지자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같은 것을 운영해 왔는데 아모스는 정규 신학교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냥 드고아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출신이고 농사꾼인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시대의 선교사로 어디로 가서 파송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남쪽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거든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굉장히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동안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큰 적이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적과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아수르 북동쪽에서부터 내려온 아수르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애굽, 이 강대국들이 그때 당시에 힘을 잃었던 시대예요.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자기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힘을 많이 못 쓰던 그런 시절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잘 사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지. 옛날에 여러분들 못 살 때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어르신 되신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배고프고 힘들 때 신앙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신앙이 좋습니까? 아마도 할 얘기 많을 겁니다. 옛날에 진짜 배고프고 없이 살 때 열정적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아마 그렇게 자녀들 키우고 살았을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이 참 그런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잘 살 때 신앙은 타락하거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강력한 왕이 탁 들어와서 나라를 잘 살게 하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나라가 부유하니까 사치, 향락에 빠져들게 된 거죠. 아합 왕, 이 아합도 그 왕으로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타락한 게 누구예요? 아세라나 바알을 자기의 결혼 정책으로 가져왔지만은 잘 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그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큰 그 신앙의 우상숭배의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여로보암 2세도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남쪽에 있는 아모스가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쪽에는 지금 그때 당시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호세아 혼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선지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아모스는요, 그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시대적으로 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자, 1절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진전 2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지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놨겠어요. 그것도 2년 전에 지진이 있었던 2년 전이라고. 뭔가가 우리도 아마 언양 지진 전 2년 이러면 그때 경주 근처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우리인데는 막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못 잊습니다. 그런 지진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이 왜 그 아모스 이야기에서 지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이기에 그런 걸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땅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땅을 흔들어서 심판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땅을 흔들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피폐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지진전 2년에 불러서 그를 남유다의 두고아에서 목자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예언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시대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 앞에서 들려오는 사자의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고속도로 160km, 170km 콱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맹하는 경찰이 삐어삐어 하고 불을 막 피고 따라와 봐요. 그러면 놀라지요. 와, 큰일 났다.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막 경찰이 나타나갖고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에게는 사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으르렁 그러면서 사자가 탁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선포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는 바로 이런 양을 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사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으르렁거리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렁찬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지진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기초가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양치는 목자 앞에서 나타난 사자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하고 선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언자로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아모스 두 번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모스가 심판을 예고할 때 어느 분야까지 심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 내용이 짧지 않아요. 길어서 이거 한 번, 두 번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는 내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쌓여가잖아요. 그렇게 내적으로 훈련하면서 쌓여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적인 성숙은 뭐냐면, 그걸 내적 성숙이라 한다면 외적인 성숙은 신앙에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안으로는 내적인 훈련과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는 이 마음이 자라나는 것을 내적 성숙이라고 한다면, 외적 성숙은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밖에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조금 신앙적으로 눈을 뜨면은 이제 가족이 보여요. 아, 우리 가족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신앙이 좀 더 크면은 교회가 보여요. 아,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교회가 자랐으면 좋겠다. 교회가 딱 보이죠.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눈을 뜨게 되면 이 민족,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큰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눈을 뜨면 나라 바깥의 나라들이 내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아프리카, 중국, 일본, 유럽,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되고 세계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내적으로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훈련하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과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적 성숙이라고 한다면, 외적 성숙은 바깥으로 자꾸 눈이 넓어지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아모스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시대를 유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게 참 농촌 사람이잖아요. 시골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어요. 진짜 평신도 중에 평신도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두고 뻥치는 목자를 불러서 그를 선교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시야가 넓어요. 이 아모스는 시야가 넓어서 그냥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신앙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자라면 이렇게 좀 사람이 넓어진다고요. 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안으로는 깊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보면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장 3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다메섹에 대해서 나오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다메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람 위에 보면 다메섹 있죠.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딱 떠올라야 되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그 다메섹 거기예요. 다메섹. 저 아람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다메섹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제 아모스를 보고 이들을 심판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을 도리깨로 타작했다. 근데 이 도리깨로 타작할 때 그 도리깨는 나무 도리깨가 아니라 철 도리깨를 사용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도리깨 알죠? 이렇게 빙 돌려갖고 탁 치면 되는 거. 빙 돌려갖고 해봤어요? 저 잘합니다. 힘을 빼고 있다가 한번 탁 때리면, 힘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탁 치면 팍 깨지죠. 깨지지 않고, 그 껍질은 콩 같은 거는 껍질 뺏겨지고 콩 알만 탁 떨어지잖아요. 도리깨. 근데 이 도리깨는 원래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은 철도리깨로 돌려서 부셨다는 거죠. 철도리깨로 하면 바싹 부서져 버리니까 곡식을 못 먹습니다. 곡식을 도리깨질 잘못하는 바람에 곡식을 못 먹. 이 말은 뭐냐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도록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씨라도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밭에 있는, 그래도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씨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그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메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전쟁을 해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살 거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완전히 다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남겨두지 않고 부셔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전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다 보면서 철도리깨로 팍싹 부셔버리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예요. 어느 정도 나무 도리깨로 때려서 피해를 입히는 거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철도리깨로 확 그냥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다. 6절 보면 블레셋의 죄를 이제 블레셋은 어디 이제 보면 해변 가까이 있잖아요. 가자를 비롯해서 에글론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은 해변 쪽으로 붙어 있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평생 적이에요. 그리고 아군이고 적이기도 해요. 다윗에게서는 옆에 같이 붙어서 같은 형제로 같이 군사를 이끌고 가기도 하고 또 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관계인데, 블레셋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블레셋은 도시 중에서 가장 노예 장사를 많이 했던 나라가 가사라는 곳입니다.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잡아오잖아요.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잡아와갖고는, 그리고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갖고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팔아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한 짓이 뭐냐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가족들을 싹 쓸어서 그냥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가치는 뭡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단계가 뭐겠어요? 노예예요, 노예.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최악의 단계, 짐승보다도 못한 단계가 노예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묶인 자를 풀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묶인 자를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자유하게 한다. 저 노예로 있는 인간을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노예를 만드는 일들을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싹 쓸어갖고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묶어놓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는 자유하게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에돔 어디 있습니까? 에돔은 사해 밑에 그렇게 초록색으로, 초록색보다 연한 초록색으로 에돔이 되어 있죠. 그 사해 바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에돔은 그 밑에 있죠. 근데 에돔은 사실은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 에서에서 에돔이 나왔잖아요. 야곱, 에서는 에돔의 나라는 사실 형제의 나라예요. 근데 에서의 후손인 이 야곱은, 에돔은 언제나 유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민족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에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화해로 사실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했으면 둘이 화해한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후손들은 야곱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그걸 민족적인 화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끊임없이 분을 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끊임없이 분을 내고 끊임없이 화를 내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화를 내었다. 여러분, 이 분을 품어도 끝까지 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화를 품어도 어느 정도에서 거둬들여야 됩니다. 분을 품어도 끊임없이 품으면 안 돼요. 오늘 역사에는 그 에돔 그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다고 하는데, 화해하면 화해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끊임없이 품었으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한 번 품은 생각들, 한 번 품은 분하고 원통한 생각들, 이거 빨리 끝내세요. 한 번 품었으면 끝까지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을 품었으면 그날로 족합니다. 그날로 없애야 돼요. 분은 그날 자꾸 다음 날까지 옮겨가고, 또 다음 날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고, 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끊임없이 화를 내고 끊임없이 분노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3절에는 자, 3장 13절 서서히 잠이 오시기 시작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2장 13절인가요? 2장 13절 죄송합니다. 1장 13절 제가 잠이 와요. 1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몬은 모압 위에 있죠.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쪽으로 돼 있을걸요. 그렇지. 이쪽에 있는 여기 암몬이잖아요. 암몬. 이거 동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서쪽이지만 이게 동쪽입니다. 이 암몬은 좀 잔인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사실은 이 암몬 위치를 한번 보면 위치가 참 좋아요. 위치가 왜 좋냐면 북쪽과 남쪽의 중간쯤이잖아요. 중간쯤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왕의 대로가 이 암몬 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암몬을 거쳐가야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는 걸 보니까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이 이런 곳은 항상 전쟁이 많습니다. 좋은 땅이니까 차지하려고 서로 여러 나라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지하면은 깊은 인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암몬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원래 좀 잔인합니다. 전쟁이 잔인한 게 뭐냐면 맛보기를 보여서 사람들에게 야 저놈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저놈들 지금 무서운 놈들이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몬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세요. 잔인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을 잘라갖고 성전에 건다든지 사람의 몸을 12동간이 내놔갖고 보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 맛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암몬을 통해서 이게 이런 잔인하게 해서 내가 이 국가를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기가 질릴 정도로 가혹하게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혹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모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죄. 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나와요. 행동, 철타 잡기로 했다든지 아이벤 배를 갈랐다든지 전부 다 행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 이상을 넘어갈 때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내용이 싹 달라집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 이 세상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 유다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심판을 내려도 그 심판의 내용과 질이 달라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유다를 벌하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리만 지켜도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과 그의 자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은 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세계 역사의 질서를 지켜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씩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행하고 말씀으로 지켜지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는 율법 규례의 삶에서 율법을 어기고 살고, 또 율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속에서 지키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요것만 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빚을 얻어 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딸딸 끌어서 돈을 모았는데 신 한 컬레 값이 모자라는 거예요. 딸딸 끌어서 딱 보니까 신 한 컬레 값이 모자라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 애원합니다. 조금만 사정 봐주시고 요것만 깎아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데 주인은 빚을 신 한 컬레 값이 없어서 그 값을 대신에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법은 절대 자기 동족끼리는 돈이 없어도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자기 그 사람이 돈이 설령 없다 그래도,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척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고멜제도, 다른 친척들이 그 죄를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민족끼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 실 한 컬레 값으로 노예를 팔아서 이득을 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자, 그리고 3장 2절 이 결말입니다. 마지막 3장 2절.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셨나니. 참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친근한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만드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너는 나와 하나님과 율법과 언약의 말씀으로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알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그 백성에게 맡긴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너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희만 세워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하도록 세워놨는데 이제 너희만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멸하겠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만 안다. 너희만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평신도 예언자로서 저 시골에서 농사꾼으로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까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특히 너희만 아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20주년 기념 예배 임직식과 기념 예식을 9월 셋째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9월 둘째 주가 추석이 끼어요. 그래서 한 주 미뤄서 9월 셋째 주에 행사를 하기로 기획하고 있어요. 120주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 역사가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어느 핵을 긋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120주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겨자씨 헌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겨자씨 헌금이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본당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본당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옆에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교회 기념관 형태로 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알릴 필요가 있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벽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우리 교회 한번 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120주년을 기념할 만한 물건 같은 것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사진이나 결혼 교회에서 했다고 우리 교회 은양제일교회에 붙어 있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서 있었던 흔적들은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난 흔적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에다 가져오시고, 또 재능 기부하실 분들도 글자를 잘 쓴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뭘 잘 만든다든지 하는 분들, 또 그때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필사하신 것 중에서 교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필사 기념으로 한번 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전시해서 좀 신앙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기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동부 애들이 그런 걸 다 보면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120년이 역사,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우리만 알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이제 기념될 만한 것들을 좀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광택 장로님, 송미숙 권사님 아들 김찬송군 결혼식이 13일 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오후 3시에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문제가 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세요. 아예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주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우리의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으리 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그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